저희 오늘은 특송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해도 괜찮을까요? 조금 시간 갖고 바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걱정돼요. 자, 우리 말씀 찾아봤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여러분들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시점은 모세가 어렸을 때도 아니고 청년 때도 아니고 이제는 노년을 바라보는 시기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시점이 죽을 뻔한 위기를 빠져나와서 우연찮게 이집트의 왕자로 지냈다가 이집트에서 다 배우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다가 실수를 해서 이집트에서 도망나오고 광야를 헤매다가 미디안 제사장 사람이랑 만나게 돼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 갖게 되고 이제는 말년이 돼서 내 삶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구나 라고 하던 그런 노년에 은퇴하는 삶을 보내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부름받은 것은 청소년기가 아니라 청년기나 장년, 중년이 아니라 노년, 말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처음부터 모세를 불러주셨으면 모세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 아기 때부터 내가 너를 통해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 지금 물에 휩쓸리고 막 빠질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반드시 지킨다. 그때부터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이집트의 신들과 이집트 문화를 받을 때 야, 저 신들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지만 너는 내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고, 뭐 광야를 떠돌면서 헤매고 다닐 때 방황할 때 자기 꿈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라도 부르셔가지고 아니야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그때 부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의 상황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볼게요. 떨기나무가 있는데요. 이 떨기나무는 여러분들이 무궁화, 개나리, 진달래 같은 걸 관목을 생각하면 돼요. 크게 중심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자라서 그것이 모이면 울타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광야의 떨기나무는 이렇게 물이 지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 그냥 덩그러니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떨기나무는 다른 무궁화나 진달래나 이런 개나리같이 꽃이 피는 그런 떨기나무가 아니라 아마 그냥 가시밖에 없는 떨기나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생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잎을 잘 피고 꽃도 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파리마저도 가시처럼 변해버리고 꽃도 아주 조금 애초에 꽃이 해도 꿀을 해도 옮겨줄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하찮은 나무거든요. 광야의 떨기나무. 근데 모세의 삶이 바로 그런 형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배척받고 넌 이집트에서 왕궁 생활했잖아. 우리는 벽돌 긋고 창고 짓고 노동하고 노예처럼 지냈을 때 너는 왕자였잖아. 근데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어울리지 못했어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잖아. 우연찮게 너가 이곳에서 왕궁 생활을 하지만 이집트인처럼 살고 있지만 너 결국 하나님 믿는 유대인 아니야? 우리의 적 아니야?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세는 혼자였습니다. 광야로 그가 떠났을 때 그제서야 혼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이집트 왕궁 속에서도 모세는 혼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광야에서 혼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이집트 사람 아니어도 돼.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니어도 돼. 나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고 사위고 아빠로서
충분해.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다짐했었을 때쯤일 거예요. 그리고 그 일도 거의 끝나갔을 쯤일 거예요. 애들도 컸고 결혼한 지도 오래됐고 이 일들이 다 익숙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80살, 90살, 100살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때는 모세가 준비가 되고 나이가 되고 결심을 하고 꿈을 꾸고 노력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의 그 이집트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집트에서 430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370년 정도는 이집트에서 손님 대접, 귀빈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 이집트를 구한 요셉의 민족이니까. 저 민족은 똑똑해. 저 민족은 정직해. 저 민족은 우리의 도움이 돼. 하면서 이집트에서 귀빈 생활을 했는데 이 3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처럼. 이성계가 내려와서. 그래서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나서는 고려 시대에 손님으로 온 이민족이 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민족인 거예요. 내 적의 친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구가 많으니까 학대하는 게 아니라 내 적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많은 노력과 심지어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까지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게 본보기였을 거예요. 내 적에게 도와주지 마라. 내 적이 되지 마라. 저렇게 된다.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6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삶을 봤을 때 모세가 청년 때쯤에 그런 혹사가 시작되었고 모세가 없는 동안에 그런 힘든 노역들이 있었는데 그 6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 그 전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꿈꿨을까요? 말 그대로 이집트의 왕이 잘못돼서 우리가 지금 힘들다. 그러면 이집트 왕조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새로운 왕조에 인정받는 민족이 되자. 노력하자. 우리 잘하잖아. 우리 똑똑하잖아.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이집트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염두에 이집트를 나간다는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이집트가 자신들의 집이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이 이집트는 지나가는 곳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시 기근을 견디기 위해 들어갔던 그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계속 이집트에 남기를 원하고 있었죠. 그러자 힘들고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어 모세를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상태나 여러분의 준비나 여러분의 성장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가에 있는 떨기나무로도 타지 않는 나무, 그 세상에 별, 그 우주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혼자 피어있는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깨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마땅히 죽고 타버려야 될 것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빛을 내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준비됐니? 다 배웠니? 다 졸업했니? 돈 다 모았어? 야 운동 다 했어? 자 그럼 하자. 이게 아니라 자 봤어?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하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한테 핑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혹시 예성아 핑이라는 단어 알고 있니? 핑을 찍는다고 하거든요. 게임에서 보면 마우스로 핑을 찍어요. 이게 뭐냐면 그곳에 뭔가 물음표라든지 간다든지 여기를 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만 보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사람들을 보고 핑을 찍으세요. 얘들아 봐라. 내가 저곳에 가고 저곳을 보고 저곳을 고치고 저곳을 살리려 하는데 봐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 가는데 너도 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 가는데 너도 가자. 내가 봤는데 너도 봐라. 나 거기서 말할 건데 너가 말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핑 찍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핑을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무시하고 여러분이 하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더 노력할 수 있어요. 더 계속해서 성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핑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제 핑이 찍힐지 몰라요. 다윗처럼 소년에 찍힐 수도 있고, 기드온처럼 중년에 찍힐 수도 있고, 모세처럼 노년에 찍힐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에게 그 핑이 찍혔을 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핑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들은 핑 하면은 그 게임의 핑을 생각하겠지만 혹시 애기들한테 핑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추핑, 티니핑, 그리고 제가 요즘 들은 건 조립핑인데요. 조립핑. 네. 왜요? 왜 저 빼고 웃어요? 시진핑. 그쵸. 시진핑을 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향을 주고. 네. 일단 핑을 할 때 보면 그들이 많이 하는 거를 핑을 해요. 운율핑, 리듬핑, 인사핑, 해피핑 막 이렇게 핑을 붙이는데 그 핑이 걔네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 캐릭터들이. 행복한 애들은 해피핑이에요. 슬프면 눈물핑 막 이렇게 그런 핑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능력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핑의 능력은 뭘까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리듬핑의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리듬을 다른 사람에게도 리듬을 감을 주는 거예요. 슬픔핑의 능력은 뭘까요? 내가 슬퍼, 울어. 근데 다른 사람들도 슬프고 울게 만드는 그런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의 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자신에게 내 삶만 이끄소서, 내 길만 이끄소서, 내 말년만, 내 죽을 곳만 알려주소서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모세는 기적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적핑으로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했던 것 중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으로도 이집트인으로서도 광야에서도 배운 적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핑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귀한 핑이 될 거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저한테 맡기십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핑 찍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핑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너는 누구냐면 나와 함께하는 자야. 그러면 반드시 너와 함께할 거야. 여러분들도 어떤 핑이 될지 저마다의 모든 것들을 각자가 있겠지만 그것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모든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모세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핑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어렵고 딱할 때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